자, 오늘은 이사야서 56장의 말씀 같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사야서 56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잠시 묵상하는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이사야서의 세 번째 파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그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두 번째 파트인 40장부터 66장까지를 또다시 우리가 나눈다라면 40장부터 55장까지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조금 진보적인 그런 신학자들은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이사야서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라고 이렇게 구분하지만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이사야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세 번째 파트인 이 56장부터 66장에서는 하나님께 연합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특별히 이 안식일이 언급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제사가 다시 드려지고요. 또 형식적인 제사와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의 말씀,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현실에 대한 고발, 또한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강한 확증, 이러한 내용들이 이 세 번째 파트라 할 수 있는 56장부터 66장까지에서는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죄악이 강력하게 고발되고 있지만 1장부터 39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이 쫓겨나거나 아니면 포로가 될 것에 대한 예고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점에서 이 세 번째 파트인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과 구별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56장부터 66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온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죄와 불의를 반복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이 여전히 살아 있으며 또 그것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안식일을 지키며 여호와께 연합하는 이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문장으로 오늘 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요, 이사야서 1장 13절에 한 번 나옵니다. 또한 40장부터 55장까지는 단 한 번도 이 안식일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이 56장부터 66장에서는 무려 5번이나 언급되고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6장 전반부에 3번 나오죠. 56장 2절 또한 4절 그리고 6절에 언급되고 있고요. 58장 13절에서 그리고 마지막 장인 66장 23절에서 이 안식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로 대표되는 그러한 절기가 56장부터 66장에서 관심사로 다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언급되고 있죠. 특별히 이 56장부터 66장을 시작하는 이 56장 2절과 그리고 이 단락을 끝맺는 66장 23절에 이 안식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면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56장부터 66장 전체의 틀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56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의 3번째 부분을 시작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40장부터 55장이 포로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이 이제 바벨론을 떠날 것을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면 이제 이 56장부터는 그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선포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단락에서 그들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죄악과 우상숭배가 다루어지고 있지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었다라는 점도 반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6장 1절의 말씀은요, 이 단락 전체를 그렇게 함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선포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56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돌아온 땅 이스라엘에서 그 백성들이 힘써야 할 것이 뭐라고요?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1절은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오늘 이 예언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삶, 그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언자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며 악을 행하지 않는 삶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안식일을 지키며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또 이와 같이 이것을 굳게 잡는 사람이 뭐라고요?
복이 있다라고 2절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자,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과 모든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게 지금 취급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절기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사와 제의 체계를 대표한다라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실,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또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하는,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우리의 예배와 일상의 윤리가 결코 둘이 될 수 없다,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이방인과 고자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라고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선포의 말씀을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라면 안식일을 더럽히고 정의와 공의에 위배되는 모든 악을 행하는 삶이 그게 문제지, 혈통으로서 그가 이방인이냐 아니면 자손 번식 능력과 연관된 고자냐,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가 얼마나 포용하는 공동체인지를 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정말 놀랍고도 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방인과 고자, 그들 모두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언급과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다라는 이 표현이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요, 당연히 그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이방인이냐 고자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고 그들이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고자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굳게 잡는다라면 그들에게서는 어떠한 차이도 없다라는 것들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요, 이거는 진짜 놀라운 말씀의 선포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우리가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접함으로, 곧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이사야서 56장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이방인과 고자를 받아주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는 이 단락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어떤 공동체요?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한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합한 아주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공동체의 길을 우리에게 넓게 열어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 같은 자들에게 놀라운 복음이자 또한 선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체적인 내용들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다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요. 우리가 몇 가지 교훈들,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첫 번째로는요. 마른 나무 같은 고자, 또 배척받았던 이방인,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3절이나 8절에 그러한 부류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른 나무 같은 고자, 배척받는 이방인, 그리고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 사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오늘 이 56장의 말씀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주인공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닌 뭐라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멘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격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교훈으로 받고 적용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간다라면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믿는 우리는 더욱 의를 행하여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그는 정말 잘못된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라면 우리는 더욱 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오늘 내가 이 복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살펴본다라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 뭐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정말 기도가 그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성도들의 기도하는 소리를 정말 들어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 틀림없지만 여러분 다시 이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그런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집에 모여야 될 것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사야서 56장 전반부 1절부터 이 8절까지 말씀이 마치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대하는 것처럼 어제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말씀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자격 없는, 어떻게 보면 이 마른 나무와 같은 고자, 그리고 배척받은 이방인,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 쫓겨난 자들과 같은, 여러분, 그것이 저거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 복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이사야서 56장 9절부터 그리고 57장까지 내용과 여러분 대조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대조가 되고 있는지는 또 내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일 말씀을 보신다라면 이것이 대조가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혈통으로나 육종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 사실들을 우리가 확신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도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사실들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